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5년도가 되었는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올 한 해 더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집 거실에는 제가 작년에 사다 놓은 유칼립투스 두 그루가 있습니다. 근데 본래 유칼립투스라고 하는 게 좀 까다롭고 예민하고 그리고 이렇게 곧게 자라지 않는데, 화원에서 산 유칼립투스 두 그루가 곧게 자라가지고 제가 매일 물을 주고 관심 갖고 신경 쓰니까 거의 조금 있으면 천정에 이를 만큼 닿을 만큼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유칼립투스는 제가 키워보니까 물과 그다음에 햇빛 그리고 이제 온도 이런 것들을 조절해주면 그저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겨울이 시작되면서부터 안 자라더라고요. 키가 멈췄어요. 아마 인내하는 시간, 다져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나절에는 이렇게 쑥쑥 자라더니 추위가 오니까 성장이 딱 멈추고 자기를 다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람하고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5년도 우리의 신앙이 쑥쑥 성장하기를 바라고, 또 이런저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인내를 통하여 내면으로 다져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제가 여러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성장이 멈춘 그리스도인, 뭐 이런 식으로 잡아봤다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제목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나무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되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 후서 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육체는 어쩔 수 없이 세월이 가면 후패하지만 늙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성장할 수 있으므로 성장을 게을리하거나 성장을 포기하거나 성장을 늦추지 말고 계속 자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서신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에서는 특별히 경건한 삶,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성장, 이런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7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연단하라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를 보니까 김나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김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김노스라는 단어는 옷을 벗다, 벌거벗다, 이런 뜻인데, 그럼 이거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김나조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체육관, 뭐 학교, 이런 뜻이 있는 짐나지움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바로 이 운동선수들이 주로는 이제 격투기,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통을 벗고 이제 경기를 하고 훈련을 하는데, 이 연단하라는 단어는 옷을 벗고 훈련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이 훈련을 받다가 죽는 경우도 있는, 그러니까 이 고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검투사들의 싸움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무서운 싸움이죠. 사느냐 아니면 죽느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경건에 이런 식의 훈련을 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더 고된 그리스도인의 훈련을 할 때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이나 모든 것들, 사람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먹어야 하고, 두 번째 운동을
해야 하고, 세 번째, 고통이 위기가 올 때 그 고통을 감내하고 인내할 때 온전한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 점을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역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 3년을 에베소에서 목회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겨가지고 교회가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튀르키예죠. 당시의 소아시아인 바로 이 지역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장로들을 세운 걸로 봐서 이 3년 동안 했던 이 에베소 교회가 큰 교회였는데, 이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철학하는 사람, 상인, 관료, 노예, 이런저런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목회하는 동안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고 또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면서, 특별히 4장에서 지도자로서 경건 생활에 힘쓰고 그리고 성장하는 지도자가 될 것을 권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시간이 지나면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2025년도 정말로 성장하고 자라는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근력이 생기고 더 건강해지고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 훈련, 말씀 훈련, 또 전도 훈련, 이런 우리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구체적으로 오늘 한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디모데에게 요구하는지를 보시는데, 12절에 보니까 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 말로 봐서 디모데가 나이가 굉장히 어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네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요즘 말로는 깔보지 못하게 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는 이 나이가 많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어떤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 성경에도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쓸모없는 노인들은 유능한 젊은이들을 깔보고 무시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나이가 지긋한 남성들이 젊은 디모데 이때 나이가 아마도 20대 후반이나 기껏해야 30대 초반쯤 되는 그런 젊은 목회자였는데, 이 나이 들고 공부를 많이 한 남성들은 바로 이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목회자이지만 세상을 살아봤나, 알면 얼마나 알고 또 무슨 경험이 있겠어,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여성들도 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저런 비판과 그리고 깔보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늘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면, 하나님의 뜻 말고도 세상에는 세상에 이치가 있고 도덕이 있고 또 지켜야 될, 따져야 될 도리라는 게 있는데, 세상 일이라는 게 꼭 무슨 믿음만으로 또 기도만으로 성경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하면서 늘 딴죽을 부리고 비판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첫째, 네가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너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5가지를 주의하라. 첫째, 말을 조심히하라. 둘째, 행동을 조심히하라. 셋째, 사랑에 대하여 분명하게 하라. 넷째,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하네. 넷째,
정절을 지켜야 한다. 이 5가지를 요구하는데 이 중에 제일 1번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말,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있어서 본을 보이고 그리고 사랑과 정절과 행동과 믿음에 있어서 본을 보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도입니다. 물론 성경이 말을 중요하게 여기죠. 야고보 사도도 말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처럼, 근데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에베소 교회로 보낸 두 번째 편지인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후메네오, 빌레도 같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망령되고 헛된 말로 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다. 그들의 말은 마치 악성 종양과 같아서, 악성 종양이 뭐예요? 암덩어리죠. 암덩어리와 같아서 퍼져나가기까지 하였으니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굉장히 안 좋게 여기는데, 그들은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는 가슴에 맺힌 사람을 언급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나를 많이 괴롭혔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사도 바울을 많이 괴롭혔대요. 뭘로 괴롭혔는가? 그가 나에 대하여 말로 괴롭혔다, 이렇게 나와요. 말로 괴롭혔다. 그래서 그를 주의하라,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오면, 또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면 성도들에게 저거 틀렸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부정하고, 그래서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너도 그 알렉산더를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네가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목회자로서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바로 이 5가지를 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육 방식,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오늘날처럼 막 그런 식으로 훈련하지 않고, 예수님은 교육 방식이 본을 보이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막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너 한번 해봐라, 한번 실습시키고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언제나 본을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3장 13절에 이하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첫째, 함께 있으려고, 둘째, 나가서 전도하게 하려고, 셋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갖게 하려고. 근데 이 모든 것의 기본이 본을 보이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도 본을 보이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해야 된다, 하라. 왜 기도를 안 하느냐? 다그치지 않고 당신이 밤늦게까지 기도하시고 새벽녘에 나가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삶을 보여주셨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기도의 자리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전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그렇지니 전도하고, 우리가 가까운 마을에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하면서 전도하시고, 영혼들을 일으키시면서,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은 이렇게 쫓는 거야, 병은 이렇게 고치는 거야, 가르치지 않고 직접 귀신을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런 일련의 일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본을 보일 때,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저절로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져서 마을로 들여보냈더니, 제자들이 가서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발견하고는 막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보고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 보면, 함께하고 본을 보이다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제자들에게 흘러들어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흘러들어가고 예수님의 믿음이 제자들에게 흘러들어가고 귀신을 쫓는 능력이 제자들 속에 저절로 흘러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강력한 그 자석 있잖아요. 자석 주변에 막 못이며 쇠조각이며 이런저런 쇠붙이들이 들러붙어 있는데 아이가 이 자석을 가지고 쇠붙이들을 가지고 놀다 보면 나중에는 이 쇠붙이들 속에도 자력이 흘러들어가 가지고 못이 또 다른 못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성품, 능력,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제자들에게 흘러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본을 보이는 삶이 제일 중요하는데 첫 번째는 말에 대하여 본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듣는 자가 듣고 은혜가 되도록 또 골로새 4장 6절은 너희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여러분 소금을 넣으면 음식이 맛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 말이 그렇게 마치 소금처럼 맛을 내는 그런 말이 되도록 믿음의 말을 하라, 은혜의 말을 하라, 격려의 말, 긍정의 말, 축복의 말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오늘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라고 했을까요? 이 본을 보이란 말은 신앙을 전수시키라는 겁니다. 신앙을 확장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번져가도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성령 충만해지고 진짜 큰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도 그 사람과 교제하는 중에 믿음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는, 특별히 말에 관하여 본을 보이는 성도가 되고 사랑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에 관하여 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13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뭘 읽으라는 거죠? 성경을 읽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리고 읽은 것을 깨닫고, 깨달았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권면도 하고 가르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혼자 성경만 읽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네가 읽은 성경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깨달았으면 그것을 나누고, 그리고 그것 깨달은 걸 가지고 가르칠 때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삶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막 믿음이 일어나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비전을,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때로는 격려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치 좌우에 막 날이선 검과 같아가지고 우리의 혼, 그리고 또 영, 또 우리의 관절,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자세로 읽을 때 에레미야 23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태워버리고 우리의 죄악을 태우고 옳지 못한 습관을 태우고 그리고 우리의 견고한
옳지 못한 것들을 부스러뜨리는, 반석을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체계를 부스러뜨려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간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옛날 성경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며,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는 자들에게 스승보다 더 나은, 노인보다 더 높은 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언제나 주의 말씀으로 읽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라고 할 때 저도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벽기도 때 나다나엘과 빌립을 이렇게 강론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 나다나엘아, 네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걸로 믿느냐?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하는데,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 보았던 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는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을 때, 주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은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질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고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다 보면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무서운 속도로 막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루가, 일주일이 하다 보면 성경도 제대로 못 읽은 채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정해놓고 성경방 같은 데 들어와서 의무적으로 읽다 보면 1년에 성경을 한번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읽고 싶은 거는 별도로 읽으면 되시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 저희 교회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어느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저한테 책을 몇 권 주셔서, 그분이 쓰신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명식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학교도 안 가고 말이지, 마치 동자승처럼 학교도 안 다니고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된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골수 스님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14년쯤 이제 지났을 때 굉장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절 사찰 마당에 이렇게 탑이 있는데, 이걸 불교인들은 이 탑을 이렇게 도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마음의 소원을 고백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 명식 스님이 이렇게 마당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니까 여대생 2명이서 탑을 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탑을 돌다 말고 서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우연히 그 곁에 서가지고 그 대화를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친구가 하도 자기 교회 부흥회를 좀 가자고 그래서 한번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흥 강사,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불교는 허구와
교리인 것이지 이 불교는 이 종교도 아니다. 그러면서 불교는 한낱 수양이나 하고 고행을 하며 인생 무상을 해결하지 못해 도를 닦는 일종의 허무주의와 같은 철학이고, 기독교하고는 달리 불교에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알고 보면 그건 종교도 아니다. 그런 식으로 그 강사 목사님 막 불교를 막 비판을 하는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데, 명식 스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이전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지만 그날은 그 얘기가 자기에게 너무 강하게 사무치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큰 뜻을 품고 내가 기독교를 이렇게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기독교를 어떻게 되냐면 무너뜨리는 공격을 하든지, 그래서 이제 부산 범어사의 큰 스님한테 찾아가 가지고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제가 기독교를 정말로 비판하고 불교를 지켜낼 수 있는 나름의 어떤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큰 스님이 한번 뜻을 정하고 그렇게 해보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뒤편에 있는 작은 암자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시내에 가서 서점에서 성경을 사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격하려면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성경을 사가지고 와서 그 암자에서 최소한의 음식, 육체를 연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식사만 하고 세수도 않고 면도도 않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이 스님의 머리가 밑으로 흘러내릴 정도까지 그렇게까지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독을 하고 5독을 하고 10독을 하고 그리고 30독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70독을 했대요. 70독. 성경을 70독을 했대요. 근데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될 자기가 보니까 성경에 어느 날부터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주석서를 사다가 찾아보고,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암송하고, 그래서 복음서, 시편 막 암송을 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독교를 공격해야 되는데 자기가 속에 있는 마음이 변해지고 있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70독쯤 하고 나니까 이제 스님들 사이에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정말 저 명식 스님은 성경에 아주 해박한 사람이다 라고 소문이 밖으로까지 나가가지고 이 불교 신문사, 불교 잡지사에서 기자들이 와가지고 이 스님에게 성경을 깊이 탐독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기독교를 공박할 수 있는 이 불교의 그 논리를 좀 원고로 한번 좀 써달라고. 그래서 이제 원고 청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깊이 묵상을 하고 이제 어떻게 써야 될까 하고는 원고를 이제 써나가기 시작했대요. 한 20장쯤 써나가다가 자기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건 말이 아닌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자기가 이 원고를 써나가는 중에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자기가 성령에 막 이끌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공격보다는 불교에 대한 허구와 우상숭배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자기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인용된 성경 구절이 이사야 45장 21절,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천하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가지고 이게 글을 쓰긴 썼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아무튼 원고를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그 사찰은 물론이거니와 그 부산 지역에 그냥 불교계가 발칵 뒤집혔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큰 스님이 부르더라는 거예요. 명식 스님, 이제 명식 스님은 부처님과 인연이 여기까지인 것 같으니까 하산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하산했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막노동하고 그러다가 그 새벽기도 나오신 그 목사님 그 선교 단체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이제 목사가 됐다는 뭐 그런 얘기. 예. 아마 유튜브에
70번 성경 읽은 스님 하면 나올 거야 아마. 저도 봤는데 그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공박하고 또 불교를 이렇게 옹호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읽었어도 성경을 70번쯤 읽으니까 생각이 바뀌고 성경에 있는 그 영이 자기 속에 들어오고 그 영에 이끌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성경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종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의 법에 비밀스러운 기이한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그 성경이 내게 능력이 되고, 그리고 성경이 살아서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초등학교 중퇴한 링컨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 그 직무를 누구보다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의 힘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 성경이 없었으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믿기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없이는 세계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 한국전에 참전했던 그 유명한 메가더 장군은 나는 성경을 읽기 전에는 잠자리에 결코 들어간 적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늘 성경에서 지혜를 얻고 삶의 지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이 나를 가르치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삼갈 따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늘 읊조림으로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노인보다 낫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주변을, 내 삶을 밝혀주고 내 길의 빛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인생의 지침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권면해 준 것은 내 안에 있는 은사를 숨기지 말고 사용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다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지혜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치유하는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역, 방언, 통역의 은사.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나요?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라고, 그 은사를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사모하는 은사가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라면 주님이 그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치유에 대한 부르심이나 또 사모함이 있다면 치유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주셨는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나의 이 믿음의 은사가 많이 이렇게 해이해졌구나, 이거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은사로 병을 고칠 수 있고, 믿음의 은사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믿음의 은사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에게 은사를 구하시고, 그리고 그 은사를 활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15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너는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건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훈련을 게을리하면은 목표의 승리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운동선수가 뭐 춥다고 또 피곤하다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훈련을 게으리하면 성공할 수 없고 경기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게으름 피우고 또 나태하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네가 이 모든 일에 제자의 길에
전심전력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너의 진보를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라, 보여주라. 다시 말하면 네가 오늘 바울이 그랬죠.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에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너를 우습게 깔보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그 직함, 그 신분, 위치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막 존경하고 너를 존중하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깔보지 못하게 하려면 네가 먼저 이 5가지에 관하여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매년 네가 진보하고 있다는 것, 네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가 자라면 자라는 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실에 있는 유칼립투스 나무가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높이를 재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성숙하고 진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2025년도에 계속 진보하는,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는데, 영적으로도 그리고 또 건강상으로도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계속 성숙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늙어지고 멈추고 해이해지고 무너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육체는 조금씩 쇠해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바라기는 여러분의 육도 더 왕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은 내 나이가 85세이지만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하여 똑같아가지고 싸움에 나갈 수 있다. 그래서 헤브론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점점 우리 영뿐만 아니라 육도, 정신도 더 맑고 건강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그랬죠. 제가 저희 집 앞에 어느 날 보니까 송창식 그 콘서트를 한다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송창식이 언제적의 사람인데 지금도 콘서트를 하고 다니시나 하고 찾아봤더니 올해 78세더라고요. 78세. 얼마 전에 나훈아 씨도 콘서트를 한 해 만에 막 그랬는데 지금도 이렇게 전국 투어를 하고 다니는데 나훈아 씨도 78세더라고요. 78세. 저희 시골에 군수님이 계시는데 저희 형님이 이제 그 군수님을 어찌나 존중하고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분이 삼선을 하셨어요. 삼선. 시골에서 군수가 삼선. 근데 몇 세냐면 78세예요. 이제 끝마치는 해에는 80세예요. 근데 한 번 더 하시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신민이라고 하는 군수님, 우리나라에서 제일 나이가 많으신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늙었다, 나이가 많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대로 여러분과 제가 더 왕성하고 건강하게 주 앞에서 서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자 씨도 얼마 전에 콘서트 한다길래 내가 나는 있으면 늘 몇 살이나 되는지 찾아보거든요. 찾아보는데 이미자 씨는 83세가 되시더라고요. 여러분, 연예인들도 정치인들도 저렇게 막 자기의 남은 열정을 가지고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하면서 자기의 이 성장을 중단시켜버리고 멈춰버리고 게으름 피우시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025년 한 해 부지런히 뛰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말씀 읽고 배우고 말씀 암송하고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올 한 해 성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성장하여 또 성장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